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수요 예배는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셋째 주인데 호박 한 통과 각 감사 저금통 그리고 감사 제목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긴장해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긴장은 우리에게도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오히려 추해지기도 하고 또 몸도 아프고 더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긴장은 오히려 나의 건강에 유익이다 이 생각하시고 긴장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이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의무고 또한 영성의 기초니까 여러분이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 교육 또한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은 11월부터 이제 개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역에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도서관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한데 우리가 2020년 감사 찬양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빛 마을이라는 이 부부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1월 22일 날 저녁 7시에 11월 22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 7시에 교회 본당에서 이곳에서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주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하고 순수하고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도 유튜브도 좀 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이분들이 왔을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청소년부들이 다음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 뭐냐면 자기를 내가 만드는 세미나 내만세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11월 8일 날 2시에 실시간 방송 송출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링크를 하면 이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미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강사님은 우리 최재경 강사님이 세미나를 합니다. 안 본 사람은 안 보시는 분들, 실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미워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미움이 받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노후가 별로 좋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세미나를 이 시간에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만 있는 그런 세미나니까 여러분이 우리 최재경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 세미나는 이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재능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들, 이런 부분도 나눌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착출해서 강사로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언젠가는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섭외가 들어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로 생각하시고 섭외에 응해 주시면, 그러면 이 내 만세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만세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인생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며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운 곳을 던지려 담대하게 싸울지라 성이 악한 적당과 심한 날과 멸망이 날리는 선대들 앞에 못 나가오리라.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내가 우리 1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나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사역하였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연약하다 하면서도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질서의 삶을 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절제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사오니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던 것처럼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양육생과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교육생들이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치유함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말끔히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성장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들수록 더욱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으로서 바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또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질문이고 고민일 줄 압니다.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이 답을 찾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6절로 7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그래서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통치자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며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하기 위한 모든 생각들로 가득해 있는 사탄은 사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사단의 꾀에 빠져서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가 도전받을까봐 불안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아우성을 못 이겨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사탄의 꾀에 빠져 자신의 지위를 확보했고 명예와 또한 자신의 삶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큰소리치며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있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있었고 새 생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출세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속에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순간 가룟 유다처럼 처신하면 안 됩니다. 죄를 발견하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발견하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주위엔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 구원받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택한 자,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성 중에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백성, 선택된 사람,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청주에, 이 성에도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만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난 성령을 많이 구했는데 구할 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성령을 구하고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그것은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꾸 보고도 싶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자꾸 생기고 그리고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잘 들립니다.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악한 말들이 잘 들리는 사람이 유혹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귀가 쫑긋하게 들리면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한 것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내가 귀가 열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 잘 들리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잘 들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왜? 사모하는 이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한 기억나게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대가 참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요즘엔 여러분이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할로윈데이는 또 어린이들에게 더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요즘엔 어린이집에서도 옷을 따르게 입고 오라고 할로윈데이에 맞게 옷을 입고 오라고까지 다 부모들에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상망측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러한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맑아지고 말씀으로 영혼이 명언이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당히 예리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혼탁한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성령에 충만하여 명철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한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리석은 사역 같지만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탄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성령 안에 거해야, 말씀 안에 거해야만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있나요? 미래를 조명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판단하더라도 그건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단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중심적이고 무슨 신들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피력하거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씀 앞에서 삶의 고민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신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당같이 말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자꾸 맞추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려고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신령한 사람이냐 이거죠. 나는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인격이 바뀌려고 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심으려고 하고 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아픔도 겪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통도 겪어요. 또한 이 땅에서 많은 풍요로움도 겪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내가 부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망한 것이고 내가 가난하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흥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로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곳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하나님 아버지 밝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2020년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과 12월 2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잘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하나님 역사들이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 아버지 거둬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며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음의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인생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를 키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